자, 이제 43장입니다. 43장에 처음 나온 단어가 재밌죠.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자, 야곱이 위에서 말한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했다. 요 말과 기근이 심하다는 말이 일치되고 있다는 거죠. 요 말하고. 그러니까 위에 야곱이 말한 거하고 기근이 심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됐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때가 됐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근이 뭔지 알아요. 기근이 뭐예요? 야곱에게는 지금 수월에 내려가 있는 거죠. 그죠? 이 표현 속에 있는 거고, 야곱에게는. 예. 그 다음에 9명의 형제들에게는 어떤 말투죠? 10명이죠. 베냐민까지 합히면. 그 10명의 가나안에 있는 형제들에게의 기근은 어떤 기근이죠? 시몬이 없다는 게 기근이죠. 시몬이 없는 게. 상황에서 보면은.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는 게 기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근을 본문에서 정의 내리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근을 좀 더 넓혀보면 어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기근이죠. 그죠? 성경은 기근이 아브라함 때 시작됐어요. 그러면 노아 시대의 기근은 뭐죠? 노아 시대의 기근. 자, 6장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이 기근을 표현한 거거든요. 창세기 6장 1절로 7절까지가 기근을 표현하고 8절은 뭐예요? 기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 게 어떤 건지. 기근이 있어야만 은혜가 시작되는 게 설명된 거죠. 그죠? 창세기 6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바벨탑의 기근은 뭐죠? 바벨탑의 기근. 바벨탑의 기근은 탑을 쌓는 거죠. 그죠? 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이름. 그 이름 때문에 혼잡해지거든요. 그 이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장하고 연결시켜서 그 이름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게 4장 10 몇 절이죠? 12절인가 그런데 다른 신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 그 이름을 알리는 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 말로 나가는 거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말이 전달되는 걸 뭐라 그래요? 바벨 그래요. 그럼 디아스포라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자,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바벨이죠. 그리고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바벨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왕정 시대가 끝이 나는지, 디아스포라의 시대가 들어오는지를 알면은, 그러면은 바벨탑도 설명이 되고 사도행전 설명이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이제 기근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겠지. 이 정도 오면은 좀 더 기근이 확대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차서의 마지막은 뭐다? 기근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차서는 어떤 사람에게 다른 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순서가 넘어가려면은 항상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근이 일어나야 돼요. 기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기도들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의 비유가 기도하는 게 3개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 누가복음에 친구가 찾아와서 그 떡을 구하는 이야기. 그죠? 그걸 이어가면서 성령을 구하라는 데까지 가잖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넘어가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죠? 두 번째 비유, 기도의 비유. 자, 간구하는 거죠? 어떤 간구죠? 가부가 간원에게 가가지고 왜 내 거를 갖다가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하는 그 기도. 그쵸? 예, 예. 자, 그 다음 또 나오죠. 어떤 기도가 나오죠? 또 뭐더라? 어씨,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찾아보세요. 하나 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런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지 이제 알겠죠. 결국은 기근이라는 놈은 뭐 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을 하면은 기근이 일어나요. 공간복음서에서는. 맞죠?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예수가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게 기근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문자로 배우면 안 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실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예수님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가난해지고 막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발악을 해야 된다니까. 예수의 말을 읽으면은 막 욕도 나오고 막 싸워야 돼.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유명한 드라마들이 뭐예요? 막장 드라마잖아요.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는 막장 드라마예요. 여러분. 공간복음서는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신선하게 아주 예쁘게 해놔서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막장 드라마예요. 공간복음서는요. 왜? 한 사람을 상대방을 가난하게 해야 되니까요. 가난하게. 둘이 서로 먹는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서로. 예수도 죽이려고 하고 바리새인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 죽이려고 서로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상수훈이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이 읽어지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설교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10장이잖아요. 제자 삼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러면은 가난해진 자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일을. 그럼 어떤 내용으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엔 5개의 설교가 있는데 중간이 뭐예요? 13장이에요. 여러분. 왜? 양쪽을 저울질해줘요. 이 비유가. 양쪽 내용을. 13장이 중간에 있으면서 마치 변화산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의 8개의 비유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천국이 되는지.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서는 또 다시 18장에 가면은 제자 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가 어디서 나옵니까? 23, 24, 25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산상수훈하고 요거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샌드위치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5개가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서로 맞잡고 있어요. 내용이 5개의 설교가. 그래서 하나의 5개의 설교지만은 하나의 설교예요. 그러면은 자 10계명의 절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들어와 있지만은 어디도 들어와 있어요? 마태복음 전체에 스토리 내용 설교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시각으로는 또 못 본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강의한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주는 힌트를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의 설교를 산상수훈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연결이 돼. 마태복음 안에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하고 그냥 막 산상수훈만 파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의 그냥 기본 팁을 드렸어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지금 기근을 설명하면서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 그래요. 왜요? 이 곡식은 어떤 곡식이에요? 항상 배고파져야 되는 곡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건 다 뭐예요? 상징이기 때문에 다 배고픈 거야.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파. 허기죠. 많이 먹으면 더 허기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허기집니까? 가난한 자가 허기집니까? 누가 허기지죠? 부자가 허기져요, 여러분. 부자는 끊임없이 돈을 모아도 가난하다니까, 심령이. 그게 뭔지 몰라,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왜? 가짜라는 거죠, 가짜. 가짜는 암만 모아도, 암만 가져도 뭐예요? 허무해진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표현대로 혼돈과 공허예요, 그게. 혼돈과 공허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기근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하늘이 없어도 기근이에요. 왜? 자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기근의 성격이 그렇다는 게 어떤 건지만 알아도, 그러니까 애굽적 곡식은 다 뭐다? 모자래. 또 가지러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번거로운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취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맨날 교회 예배당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와야 돼. 며칠분의 양을. 맞잖아요. 며칠분의 양을 가서 사오고, 그러면 그거만큼 또 값을 지불하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놀이잖아요. 근데 땅은 항상 이렇게 이 상태예요. 근데 깨달으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문제는 못 깨닫는 거죠. 이게 계속 기근이구나. 그러면 다른 양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양식.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근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양식이 있다. 어디에? 애굽에 있는데, 근데 그 애굽 양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우는 거죠. 그죠? 왜?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이 양식 가지고는 또 어떻게 해요? 또 가문다는 걸 알아요. 왜? 7년 동안 버티질 못해. 그러면 7년 동안 버틴다는 건 뭐예요? 성경 내용이잖아요. 7년이. 크로노스가 7년이잖아요. 크로노스 세계가. 이 크로노스가 새 언약으로 와야 해결되는 거고, 그쵸? 구약이 신약으로 와야 해결되는 거잖아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오는 이야기고, 율법에서 은혜로 오는 이야기고, 이게 어떻게 넘어오는 건지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 기근과 다시 곡식을 사는 걸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43장은 이렇게 준비가 되면 되는 거죠. 마음이 우리가. 그래서 곡식을 사오라 그래요. 근데 조금 사오래요.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본문에 안 찾아봐가지고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자,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그러니까 누벤의 아버지하고 유다의 아버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할 때에 42장에서 자, 누벤의 아버지하고 야곱의 아버지 차원이 다르다.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벤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그러면 유다의 아버지 그러면은 다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은. 차서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다의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근이 해결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가 뭘 내놔야 돼요? 누벤이 내놓은 아들을 내놔야 된다니까요. 누벤이 내놓은 아들. 그래서 벤과 벤이 쌍수가 돼서 하나의 내용으로 오는 내용. 그래서 아래에 갇혀져 있는 벤, 시므온이 풀려나는 게 어떻게 풀려나는 건지. 그러면 위에 있는 벤이 내려와야 되고, 이 공식을 알면은 이제 박수를 한번 딱 칠 거예요. 이거다. 성경이 이거다.
아, 성경이 이거구나. 아, 성경 내용은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 그게 읽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요셉하고 일어난 일이, 요셉의 말을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거. 이건 몇 번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상황이 지금? 자, 누벤이 말을 했죠. 그죠? 누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곡식을 사러 가려면. 근데 안 들었어요. 유다가 이제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내용이 똑같아요. 누벤이 한 말이나 유다가 하는 말이. 근데 차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야. 따라 한다니까. 왜? 수그러들어요. 왜? 이제 그때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때라니까 바로 이때가 바로. 그러니까 유다의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유다의 말은 공감복음서에서 예수가 말하는 말들이겠죠. 그죠? 맞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유다가 와서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에서. 왜? 유다가 한 말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말 속에는 인자 예수가 말한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요 짧은 내용에.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하면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으니까. 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맞죠? 율법적인 말이죠. 그죠? 엄히 경고한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요게 창세기 1장 2절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 한번 접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고함에 그걸 뭐라 그래요? 어둠이라 칭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베냐민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러면 베냐민이 내려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담겨져 있어요? 구약에 담겨 있죠. 언약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요구하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구약 또는 66권의 성경책이 뭘 요구하는지 가르쳐 준 거죠. 그죠? 예수가 와야 돼. 메시아가 와야 돼. 지금 그 말투라는 거죠. 지금 유다가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말한 대로 해야 돼. 누가? 요셉이.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시작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율법에도 하나님의 신이 간섭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제 성경 읽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도 누가 개입했다? 성령이 개입한 거예요. 왜? 이거는 성령이 없으면 율법도 못하.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과 개입해야 안 해요. 율법을. 놓친 게 이제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서를 넘어와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은 율법도 누구로부터 왔어? 성령으로부터 왔어. 왜?
차소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누가 일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창세기 2장에서 강조했잖아요. 증인으로 있다고. 창세기 2장에서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이 계속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형상이잖아요. 그 사람만 뭐 하는 거예요? 안식에 참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그게 창세기 내용이잖아요. 그게. 그것처럼 지금 이 차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차소가 지금 이 유다와 아버지의 대화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이 차소가 어떻게 넘어오는지를, 그래서 그때가 되었다는 거지. 이제 아버지가 내놔야 돼요. 그 언약대로. 베냐민을 내놔야 돼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담보물이잖아요. 내가 벤을 담보물 할 테니까 아버지 내놓으세요. 라고 한다니까요. 왜? 본인이 예수로 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6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차서가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죠. 있다? 아우가 다른 아우, 요셉 말고 다른 아우가 또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힌트라니까 성경 읽기에서. 요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요 힌트 때문에 성경이 읽어진다니까요. 요 복선을 계속 가져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했잖아요. 들음에서. 로마서 10장에서 답이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그러면은 무뼈이 있다라고 계속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준비되어 있어. 아들이 준비되어 있어. 들려주는 게 구약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죠. 그러면 유다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게요? 아버지가 아들 낳은 그 아들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제 그 아들 데리고 내려가야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차서가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전체의 내용이.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성령만큼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게 없죠. 없잖아요. 왜? 거기서 있다가 왔으니까 정확하게 알겠죠. 그것도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건 보혜사가 보이는 성령이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온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보혜사예요. 요셉은 보이는 보혜사예요.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4, 15, 16이 말하는 보혜사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 차원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요한복음 14, 15, 16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깊이를 알라고. 너무 가볍게 읽어요, 그 본문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자, 다시 이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2라운드예요, 여러분. 이제 1라운드 끝났어요. 합창이 나왔죠, 그죠? 그들이 합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에 있는 내용도 읽을 수 있어야 돼. 서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연가. 주연이 누구예요, 지금? 아버지하고 유다가 주연이고 합창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지금 어떤 건지 알겠죠?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 유다가 또 대답을 해요. 8절에서 뭐라고 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곧 간대요. 알았죠?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베냐민이 왜 키워드가 됐는지 알겠죠? 왜? 다른 양식을 가져야 되니까. 다른 양식. 애굽의 양식으로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그 다음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자,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담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 담보가 뭔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의 일곱 언약이 땅의 담보지요. 그 신이 준 담보물이에요. 일곱 언약은요. 성경책도 담보고, 그 담보의 주인공은 그 내용으로 오는 인자 예수죠. 그죠? 그 장면이 지금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확실해지는 거죠. 상징들이 아들로 오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아들? 유다의 아들로 오겠다는 거죠. 내가 담보합니다. 내가. 근데 나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인자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크로노스상에서 계속 유다 자손을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윗 언약도 이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과. 그쵸? 여러분 다윗 언약이 이 말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38장과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38장이 룻기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을 설명해야 되니까. 요 말대로 돼야 되니까. 요 말대로 내가 담보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유다의 상징이 땅에서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보이는 상징이. 그래서 보이는 상징의 끝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인자 예수님과. 그가 오면은 보이는 상징이 끝나고 보이지 않는 실체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집니다. 결국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루어놓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엘로힘의 사역도 끝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도 끝나고 여호와의 사역도 다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이 안 일어나면은. 성경이 거짓이에요. 유다가 말한 대로. 맞죠? 이대로 돼야 된다니까요. 성경 전체가 유다가 말한 대로 돼야 돼요. 유다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으로 왔다는 게 차소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낮아지심이잖아요. 높아지심이고, 인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높아지심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 주고받는 대화가. 그게 에트라 그랬잖아요. 에트. 창세기 1장 2절에 2번 사용된 그 에트가 바로 지금 이 말투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그걸 조직신학에서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때가 됐다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때를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겠죠. 그 때를. 그러니까 성경이 하지 않는다는 거. 누구처럼? 야곱처럼 주저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이 왜 66권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 그러는데 그게 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마치 뭐와 같아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이 단어들이. 자,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제 문장이 얼마나 멋있나 보세요. 자, 위에서는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진짜 벤. 뭐라 그래요?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방도를 내놔요. 그죠? 방도를 내놓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여러분 방도를 내놨다는 이야기는 이제 공간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 말 속에서부터. 알겠죠? 내가 그러면 요렇게 내놓게. 그게 이제 신약의 공간복음서예요. 자, 그래서 이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식을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산, 완성된 소산이죠. 그죠? 맞잖아요. 완성된 내용의 열매들이 가는 게 그래서 셋째 날에 그 열매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양식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애굽의 양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진짜 양식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베냐민이 내려가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인자 예수가 율법으로 설명이 될 때하고 실제로 오는 거하고 이제 설명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림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게 어떤 건지, 차서가 넘어간 게 어떤 건지가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자, 여기 보면 이제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킴과 몰약과 유황나무와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셋째 날에 그 열매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열매죠. 이 열매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라는 것이 내려오게 되면은 덤으로 뭐가 있다? 애굽의 사람들이 진짜 열매를 먹네. 맞죠? 그 상징이 준 풍년, 흉년이 진짜 열매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 내려오는 거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기 신구약을 지금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갑절의 돈 맞죠? 말로만 돈이 갑절로 내려가는 게 아니죠.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가져내려갔던 돈 그대로 애굽에서 가져왔잖아요. 그죠? 왜? 그 돈은 가짜란 말이에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절을 가지고, 그 갑절이 누구예요? 장자잖아요. 장자. 성경의 장자. 예? 갑절 그러면 여러분 이젠 장자로 가야 돼. 장자. 그러면 누가 장자예요 지금?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진짜 장자 누가 가야 돼요? 벤이 가야지 이제. 베냐민이. 그러니까 왜 12번째 아들이 벤인지 이제 알겠죠? 그러면 이게 누구 벤이고 이게 유다잖아요. 이 벤이 요셉이고. 그 모든 벤의 완성을 누가 한다? 베냐민이 하는 거예요. 왜? 나엘이 죽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수가 왜 죽는지 이제 설명이 된 거잖아요. 사자와 장자를 합치면 갑절이고, 그쵸?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겼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설명이 된 거고, 요셉의 두 개의 꿈이 설명이 된 거고, 두 간원장의 꿈이 설명된 거고, 바로의 꿈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꿈, 보여진 것들, 표적들, 그게 다 요나의 표적으로 오는 내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갑절이라는 이야기 속에는 요나의 표적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엘리사가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갑절의 영광이 언제 임한대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래서 겉옷이 임하잖아요. 겉옷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상징적이잖아요. 왜? 그럼 보여지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진짜 상징이 있어야죠. 진짜 상징. 그 진짜 상징이 바로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있는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14대 세 번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3일길이니까 14로. 예.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설명된 거예요? 쌍수로 설명된 거죠. 14는 쌍수예요. 7, 7이 합쳐졌으니까. 그러면 큰 자와 작은 자가 지금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걸 몇 번 설명한 거예요? 3번 설명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1절 첫째 날과 넷째 날이 합쳐지는 쌍수였고, 그쵸? 그럼 그대로 지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1장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면은 그게 안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안식을 봐야 돼. 그래서 임마누엘의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해석되고 임마누엘이 나와서 임마누엘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안식을 잘 설명한 구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마태복음 1장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게 설명이 돼야죠. 요한복음만 가져온 게 아니라니까요. 맞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듣는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넓혀야 된다니까. 자꾸.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래서 돈의 갑절을 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올 때는 이 모양으로 와야 돼. 알았죠? 갑절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 그러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유형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계시가 성경에 기록된 게 바로 요 모습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성경책이 지금 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요 모습으로. 66권이. 자, 그러면서 야곱이 결심을 해요. 이 말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 말이 뭐예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요 말투 너무 재밌죠? 요게 뭔지 알겠어요? 요게 탁 스쳐가는 말투가 어디 있어요?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말투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성경이 크라이막스에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요 표현을? 그러면 예수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투는 이 말투하고 어때요? 그 가상 7원이 다 이루었다로 끝이 나잖아요. 네? 다 이루었다. 이게 가상 7원의 말이 시작돼야 끝이 여기에 들어있다니까요. 이 말에. 가상 7원도 성경의 일곱 날을 잘 설명한 거예요. 일곱 말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말을 한 거죠. 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성경이. 그래서 받아서 그 말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완료하는 말을 해야죠. 가상치료는 창세기 1장의 일곱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꿔서 뭘로? 하늘로 완성됐다고. 요구하는 대로 완성된 거잖아요. 창세기 1장이 요구하는 대로 인자가 와서 값을 지불했어요. 그럼 완성된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온 게 가상치론도 여러분이 창세기 1장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일곱 언약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무지개 언약도 알게 되는 거고. 그 무지개가 왜 하늘로 향해서 하늘 쏘는지 이제 알겠죠? 뭐예요? 구약이 요구하는 게 누구 오라고? 인자에서 말한 대로 와야죠. 그래서 하늘 쏘는 거예요. 하늘 땡기는 순간 그때예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인자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예요? 하늘 땡겨서 놨다니까. 그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땡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무지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지개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이 언제 땡겨졌는지, 스타로스가 언제 세워졌는지를 봐야죠.
그게 무지개 언약의 끝인데. 그러니까 왜 무지개 언약을 창세기 9장에서 맺는지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꿈 속에는 지금 다 들어있는 게, 이 이야기 속에는 지금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16절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 15절 안 했네. 그들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이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이게 엘로힘의 왕성이죠. 그죠? 엘로힘이 하는 일이 어디까지 와야 돼요?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 약속한 게 이제 딱 내놓는 장면이죠. 맞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올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예? 그리심산에, 모리아산에 딱 올라가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지금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무 짐을 메고, 종들과 함께 가는 이야기가 요 장면하고 똑같다니까요. 억지가 아니죠? 이치가 이렇게 맞죠? 주의를 거부놓까. 자,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 위에 올려놔야죠. 그죠? 맞잖아요. 제단 위에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이야기예요? 영단본이 일어나는 이야기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같이 도착해가지고. 집으로 드리고. 한 성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같은 집, 성전으로. 그러면 이제, 땅에서 완성되는 그림이, 자, 어떤 건지, 우리는 이제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이제,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 위에 있는 그림이 지금 요셉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도착했으니까 내 집에 들여야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먹고 함께 죽어야지, 이제. 함께 먹고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운다는 거는 음식을 차려놓고 막 방에 가서 울고 오고, 지성소 가서 울고 온다니까요. 요셉이 자기 방에 가서 지성소에 가서 울고 온다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제물을 드리고 먹는 이야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하는 장면이 다 기억이 되셔야 돼요. 알겠죠? 출애굽 때부터 기록되는 그 제사 언약, 율법 언약들이 지금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 이야기까지 가는지, 그리고 왜 후대에 이걸 그렇게 펼쳐놓고 기록을 하는지 이제 이해가 돼야지요, 우리가. 그래서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러니까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했다는 이야기는 청지기가 누구예요? 천사고 메신 선지자들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환경을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 집으로 이제. 그래서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했다. 왜요? 처음 보니까 두려워하죠. 맞잖아요. 여러분 처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걸 경험하잖아요. 그것도 세상의 왕에게 지금 끌려와가지고, 맞잖아요. 세상의 그 절대권자 앞에 그것도 대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 이야기가 어디까지 초대한 거예요, 독자들을? 지금
성전 뜰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들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자유왕래 시켜줄게. 응? 맞잖아요. 여러분, 자유왕래 시켜줘야죠. 이제 그게 준비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는 이야기는 다 그냥 번제 드리는 이야기, 하늘로 올림째 올리는 거예요. 올림째.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노예가 됐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들이. 두려워하는데 어디까지 와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양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제도에서 죄를 전가하고 죽여야 돼.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죄의 종이 됐다는 이야기 속에는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이 죄의 종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읽으면서 그 생각 안 하고 읽어요. 맞죠? 그래야 의의 종으로 오는 이야기를 배우죠. 근데 그게 제사법과 관계되어 있는 걸 전혀 연결을 안 하고 읽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종은 이제 알겠죠? 지금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요. 죄의 종이 돼야 진짜 제사가 나오죠. 죄의 종이 돼야. 그래야 6장에서 말하는,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함께 죽는 이야기가 되죠. 세례로. 노예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 하면, 맞죠? 뺏겨야죠. 자기들은 구약인데 뺏겨야죠. 당연히. 맞죠?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귀 위에 앉는 거예요. 이 그림대로 그냥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말한 걸 다 뺏어 간다니까요. 그대로 돼야 돼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앞에 문 앞에서 그에게 말아요. 여기 또 문 앞에 상황이 재밌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어떤 문이 있어요? 아니, 성소 안에 중간에 칸막이, 시장이 있는 거죠. 지금 시장 앞에서 걸렸다니까. 이제 들어가야 돼, 열고서. 그럼 누가 열어줘야 돼요? 그 여놓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놓은 말. 알겠어요? 그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 앞에서 누가 이야기해요? 자, 20절. 내가 안경을 안 써가지고 이렇게 헤맸구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가지고 여관으로 이르러 자유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로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요 말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0명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떤 말투인가? 그러면 문 앞에, 지성소 앞에서 일어나는 그 시장이 찢어지려면 요 말이 나와야 돼요. 시장이 찢어지려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죄 지은 거 본 이야기부터 돈에 관한 이야기를 다 가지고 와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문을 들어가려면은 죄를 전가시켜야 돼. 누구에게? 죄를 고백했다는 이야기는 죄를 전가시키는 거고, 죄가 전가됐다는 이야기는 영단번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거죠. 물세례를. 그래서 물세례 받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먹었다고 이제 다 가져왔습니다. 왜? 이거 거기다가 놔두면 양식이 안 되니까. 맞잖아요. 여기다가 가져와야 여기서 양식이 되지. 그러니까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맞죠? 이제 해석이 됐잖아요. 자기들이 그 가져간 돈 양식이 뭔지 알죠? 그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였잖아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서 1급으로 줬다니까. 맞죠? 1급으로 줬고 1급으로 값을 지불했다니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그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래.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그래요. 누가 지급했습니까? 요셉이 지급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시므온이 지급한 거죠. 땅에 있는 시므온이. 맞죠? 시므온이 담보물이잖아요.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 내려와야 시몬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담보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냐민이 내려오면 시어머니 영단번호 들어가네. 그래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알면 열이 하나 내놓는 이야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를 내놨어요? 안 냈어요? 종의 말을 통해서. 하나를 내놨다니까요. 그래서 시므온을 데리고 와서 합쳐지는 거예요. 몇 명이? 이제 11가 됐어. 11가. 그 11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를 내놓은 거예요. 마치 라헬이 요셉을 태어나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11번째니까요.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는 게 그 낳는 과정이 어때요? 합한 채 사야 되잖아요. 남편을 내놔야 되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대화 속에 들어있었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리바이벌 되죠? 야곱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읽었던 거, 같이 공부했던 것들이 막 그냥 스쳐가죠? 스쳐가야 돼, 지금요. 스쳐가면서 그게 찰나로 끝이 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내용하고 어떻게 같은 이야기가 됐지? 야, 참 성경 신비하다. 성경 신비한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시므온을 이끌어 와가지고 딱 보여요. 자, 그래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다 그래요. 자, 이제 들어갔어요. 신났죠? 세상에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왕의 집에. 엘로힘이 자기의 모든 걸 공개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여호와가 일을 하니까 엘로힘이 신이 나가지고 자기 성전을 열었다니까. 이게 보여야죠, 여러분. 그래야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지. 이걸 알아야. 이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요. 그 좋은 말 써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쓰라고.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해를 하면은, 삼위일체 용어 쓰면 어때요? 하나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발을 씻어. 야, 얼마나 재밌어요, 발을 씻는 거. 그러면 예수를 초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을 씻겨줘요, 가난한 자들은. 누가 씻겨요? 예수가 씻기죠.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발을 씻겨요? 부자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겨줘요, 안 씻겨줘요? 안 씻겨줘요. 공관복음서에서는 부자들은. 그건 누가 씻겨요? 막달라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는다니까? 왜? 죽음을 예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단번을 예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발을 씻긴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에 발을 씻기는 거예요. 왜? 예수가 섬기러 왔으니까 발을 씻겨야죠.
내가 이처럼 죽는 거야. 발을 시키는 게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발 시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발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아브라함도 발을 시켰다니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드릴 때 왜 발을 씻는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넘어와서 6장에서 세례 이야기가 나와요. 왜? 하나가 된 걸 가르쳐 주려니까. 그래야 음식을 같이 먹죠. 발을 안 씻으면 음식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발 씻는 이야기하고 먹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을 씻기게 하면 그 뒤에 나귀에게도 왜? 나귀가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 나귀가 뭐예요? 그것도 인자 예수인데 먹이 줘야죠. 없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집으로 오매. 자, 거기 보면 언제 왔어요? 자, 그들이 거기에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이 정돈하고. 자, 예물이 정돈됐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차서 일곱이 쫙 정돈된 거야, 알았죠? 그리고 이들도 어떻게 요셉이 순서대로 놓잖아요. 이 12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이렇게 순서대로 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약이 정렬됐다는 거야. 구약이. 그리고 구약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다 알아보는 거야. 다 알아. 그래서 그들이 놀라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알지? 맞잖아요. 자기 순서대로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렬되는 게 뭔지 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된 사람은 뭐 해요? 이게 정렬을 한다니까. 딱딱딱딱딱. 그리고 다 끼워 맞춰. 그래서 꼬챙이 하나도 딱 꽂아버려, 그냥. 그게 뭐예요? 영단버 스타로스잖아요. 이걸 딱 꽂아야지, 그냥. 한 번에 정렬시켜 놓고. 그럼 성경 읽기 잘했다 박수 쳐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지금? 고추 요리. 중국에서는 고추 요리라 그랬는데, 이 끼는 거를, 깸. 이거 꽂아야 된다니까. 요즘 한국에도 깸 요리 많잖아요. 이렇게 꽂는 거. 쇠꼬챙이에다 하나씩 쫙 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12를 꿰고 다 깨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가져온 거 다 깨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 요셉이. 그것도 오늘 때 정오. 정오가 뭡니까, 여러분? 초하루야, 초하루. 초하루. 이 단어가 초하루야, 히브리어로. 그럼 우리는 초하루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초하루가 뭐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이해해도 돼요. 그냥 히브리어로 초하루인데 정오 뭐야, 기름 짜는 시간이야. 기름 짜는 시간에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름 짜는 시간이 누가 달리는 시간이에요? 스타로스가 달리는 시간이죠.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지금 단어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엮어졌는지 알게 되는 거죠. 정오에 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요셉이 집으로 오면 그들이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대요. 자,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자, 구약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신약에서 누가 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하잖아요. 왜? 약속된 대로 왔다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세례 받을 때는 안 그랬어요? 세례 받을 때에도 자,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하늘에서는 뭐가 와요? 성령이 비둘같이 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런 장면들하고 다 매치가 되는 거, 이 장면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절을 합니다. 몇 번째 절한 거죠? 이제 두 번째 절한 거죠. 그죠? 내가 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41장에서 2장에서 지금 한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매. 이 안부를 물었다는 게 이제 뭔지 알죠? 주고받는 거야. 서로 교제가 시작된 거야. 구약의 말과 신약의 말이 하나가 되는 말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이게 서로 요셉이 지금 하나가 되는 말로 만들어가요, 안 가요?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아버지들이 노인이니 안녕하냐? 그러니까 아직도 생존하냐? 물어봐요. 누구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니까요. 그리고 대답하되 주의 종이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나이다. 먹이수여 또 절을 했어요. 몇 번째예요? 자, 이제 3번 절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3일길이잖아요. 지금 3번 절했으니까 3일길을 찾으려면 이렇게도 찾아야지. 왜 꼭 다른 데 찾는데 요건 왜 안 찾아요? 그러니까 3일길을 찾으려면 잘 찾으란 말이야. 알았죠? 예? 이것도 3일길이에요. 지금 절하는 것도 완벽한 절이죠. 그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누구예요?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그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왜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살아나야 되니까. 자기에게 하는 말이죠. 결국 신이 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언약의 차서들이 신들이 이행하는 거니까. 땅에서는 신의 말을 이행시킬 수 없어요. 땅의 건 받지도 않는데. 근데 무슨 땅의 걸 가지고 내놓겠다고 자꾸 그러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땅의 걸로 깨달았대. 땅의 걸로 비교를 하고 땅의 걸로 이해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적용한다, 깨달았다 함부로 의미를 모르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섬긴다는 게 의미를 알아야 그 말이 나와야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적용을 했고 내가 깨달았고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대화 속에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이제 알겠죠? 어떻게 믹스가 되는지.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성령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입니까? 이 말이? 이 말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한다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온다니까. 여기도. 왜? 요셉이 맡은 임무가 우리에게 비춰져야 될 임무가 상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상징이.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얼굴을 씻고 안방으로. 자, 30절 보세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고 그를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울고. 이게 나사로에 가서 무덤에 가서 우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울었겠어요? 예수가 나사로의 무덤에서 일법의 요구를 응해야 되니까 울어야죠. 하늘이 눈물을 흘려야죠. 하늘의 말씀들이 운다니까요. 성경 66권이 그때가 되면 울어요. 왜? 요구했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엘로힘의 울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엘로힘의 울음이에요. 엘로힘의 울음. 예?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죠. 거기까지 가야죠. 하나님의 그 신이 육신으로 오는 게 이제 이해가 돼야죠.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뭐 쉽게 인자가 죽었어, 예수가 스타로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래서 복받쳐 우는 거예요. 왜 다 아는가? 차서를 요셉은 다 안단 말이에요. 왜? 시작부터 있었으니까, 느하우가. 성경 기록 초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와요. 안방에 들어가서. 왜? 여기는 누구만 아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니까. 요거는 그 하나님.
거기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은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우는 거에 대해서. 상징이니까 보이면 안 돼요. 상징이니까. 그래서 얼굴을 씻고 정을 억제해요. 그리고 음식을 차리라 그래요. 자, 음식을 차린다는 게 뭔지 알겠죠? 성경 66권이 이제 진수성찬이 된 거예요. 알았죠? 율법이 아니고 애굽의 양식이 아니고 이제 바뀌었어요. 야곱이 보낸 이스라엘이 보낸 양식하고 다 하나가 됐다니까. 땅의 양식하고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고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됐다니까.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참석을 못해. 따로 음식을 찾아야 돼. 왜? 이놈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알아먹는 거야. 차서가 또. 맞죠? 이게 여기에는 참 그게 이방인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걸 상징으로 봐야 되지 문자적으로 가져가면 돼요? 세대주의처럼? 안 돼요, 여러분. 넘어와서 9장, 10장, 11장을 그 사람 세대주의는 해석을 못해요. 세대주의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건지 이해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의 차서가 이렇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은 같이 먹으면 부정하대요. 그러면 이제 거룩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거룩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이게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네,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자,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위에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는 게 강을 건너가는 것도 같은 이야기고 그래야 건너가야 어떻게 돼요? 구별이 되죠.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별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자, 나이에 따라 앉대요. 이제 뭔지 알겠죠?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나열하는 거예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자, 첫 맏형 이렇게 순서가 그대로 끼워지는 거죠. 그대로 딱 앉혀놔요. 누굴 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떡합니까? 앉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상히 여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상하게 여겨야 돼, 뭔지 알았어요? 성경이 이 차서가 이렇게 악구가 탁탁탁 맞는 게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공감복음서 읽고 막 가니까 정말 성경이 어때요? 진짜 이상히 여겨질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이 크로노스에서 봐야 될 상황이에요. 크로노스에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아, 순서가 이렇구나. 차서가 이러네.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차서를 크로노스에서.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로 다 쫙 끼워준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뭐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크로노스적으로 차서를 잘 담아놔야 돼요. 7대로, 3일길로, 12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오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만 보니까 이상히 여기죠. 이상을 본다는 거는 여러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요나의 표적으로 가야죠. 요나의 표적으로. 요셉이 자기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래요. 왜? 여러분 왜 베냐민에게 5배를 줍니까?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이죠. 그죠? 사랑으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지금 십계명이 산상수에서 왜 5으로 넷으로 와서 하나를 설명하는지 3이 4를 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5배를 받아요. 5배. 그러니까 갑절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케오가 뭐라 그래요? 내가 5배를 갚겠다 그래요. 사케오가.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래서 어떻게 성경이 완성으로 끝나는 게 어떤 완성?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음식이 먹음으로써 아들 낳는 이야기, 부모 공경이 먹는 이야기 속에 그래서 즐거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완료된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43장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장은 결국은 뭘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시므온과 베냐민이 왜 내려와야 하는지, 요셉이 왜 요구했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설정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르우벤의 말은 안 듣고 유다의 말을 듣는 건 또 뭔지 이제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차서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홍화복음서가 아주 잘 읽어지고, 그러면 그 어렵다는 넘어서 아주 쉽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서가 왜 어려운지 알겠죠,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은 44장 들어가겠습니다.